우리 함께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믿음 레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즌에 여전히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자리에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간절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 사이에 끼어있는 더욱 간절함. 야이로는 12살 난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했죠. 한 지역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젊은 무명의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다. 나의 계급장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였죠. 이미 그 지역에 예수라는 이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 어떤 검증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능력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 각자 신앙의 태도와 방향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설교자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교 채플에 가면 그곳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이 회중, 신학생들, 교수님들 앞에서 이 회중의 차갑고 이 날카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의 설교를 분석하려고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들에게는 신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학책을 읽고 신학 공부를 평생토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신학적인 많은 이론보다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단순히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정 어떤 부분과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귀히 그를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뻐 춤을 추었죠.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밖으로 그를 내다보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 다 보는데 채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 이용규 선교사님 책 내려놓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일에 막 예배가 시작되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는 자매가 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리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잊어버려서 소를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뛰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자매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음은 나의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것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다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 생각이 되어서 망설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그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게 돼요.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제동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라와서 밀고 당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리 안에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혈루증 여인도 12해를 앓아왔다고 이렇게 마가 기록을 합니다. 12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의 상태는 이랬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래요. 이 세상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는 겁니다. 결국 재산을 다 쓰고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이것이 예수 없는 자의 삶을 표현한 것이죠. 부정한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내 안에는 열등감과 수치심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커버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서 달려왔는데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공허함이 오히려 내 안에 더욱 커져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얼마나 이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힘들었겠어요. 레위기를 보면 이 유출병, 혈루증이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혈루증을 가장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여자와 이방인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혈루증까지 앓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정한 자가 손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풍습이 있어서 이 여인은 길거리를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상황이 참 흡사하죠. 지금은 마스크 안 쓰거나 손 씻기, 손 소독제 이런 거 안 하면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락다운 중이라 함부로 어딜 돌아다니면 딱지도 끊기는 그런 어려운 삼엄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상황을 알았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그 소망을 다시 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꺼져가는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죠. 이 믿음 가지고 예수께 나아갈 때 꺼져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들, 꺼져가는 어떤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예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 뛰어나왔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든 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소망하기는 바로 오늘,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현재를 살아갈 때 그 현재가 주님께 드리는 가장 간절함의 때이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 어두움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난 딸, 12의 혈루증 여인과 같은 우리 삶의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야이로는 딸이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혈루증 여인은 본인이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제가 죽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혈루증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2의 혈루증,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놓치면 교회는 헤매는 거예요. 캐나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 정부는 교회 예배를 실제적으로 핍박하고 있어요. 법으로 모임 법규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다른 공동체와 모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제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혈루증에 걸려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조여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열일 제쳐두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의 옷에 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실습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한 번씩 나가야 돼요. 학교 갔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혼자만 코로나 걸리는 건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우리 식구들.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혹 아프기라도 하면 교회 사역을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시던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그 손을 댄 이유는 이래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믿음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아니에요. 육신의 그 질병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과 이 회복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도 9.11 테러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이런 문제를 두고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다시 직장을 달라고, 다시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사람들 죽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삶의 문제를 알아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를 영혼의 구원자로 다시 믿은 사람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았을까? 삶의 문제가 회복된 이후에 예수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받은 자가 얼마나 많았을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없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으십니까?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나에게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만 들려도 그 말씀으로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은혜가 그리고 또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고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터치 중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그 한 번의 터치를 기억하셨고 그 터치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믿음의 예배자가 있고 믿음 없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열광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기 원하고 경험하길 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런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른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주님의 기적을 바랬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기적을 원했고 이 혈루증 여인도 기적을 바랬어요. 다른 많은 무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자, 이 마음속에 오늘 안 봐도 상관은 없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태도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믿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에 1시간 앉아있는 것은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받으러 가자. 그런데 그 마음 내면 속에 한 구석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으니까. 언젠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 말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와 우리 지금 이 개신교의 예배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안 듣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배 끝나고 설교자였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소그룹 모임으로 그렇게 모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죠. 오늘 반드시 내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기복주의자들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천국으로 향하지 않아요. 이 땅으로 향하고 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웬만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데 그것이 이 땅에만 있으면
나에게만 포커스에 맞춰져 있으면 천국 가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향이 땅에 있고 나 자신에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자유롭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요. 저 먼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회개하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아시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이 선교의 모습, 이 선교의 이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욱 예배를 철저히 신실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 유학 온 분들이 있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한두 번씩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신앙과 예배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기존의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그 자체가 전도인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때 무리 가운데서 혈루증 여인이 고민하다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33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7절 말씀, 유출병이, 이게 혈루병인데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부정한 자가 손을 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다른 거죠. 여기에는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면 이 가운데서도 회심은 일어나고 주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이 사라진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이것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 이제 정상인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에게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부정한 죄에서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고 완전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가 우리 삶의 막힌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장악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명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체념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돌파에 믿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우리 삶의 그 두려움을 깨치고 우리 삶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이 혈루증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 주변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예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그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간증이 있는데, 한국에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항상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배 드릴 때 구두를 자기 옆에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이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남편 구두랑 같이 왔어요. 언젠가는 이 구두 신고 제 남편이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년간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 남편분이랑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그 구두 신고 늘 교회 주차장에 가서 주차 봉사를 여전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떠한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막혀있는 답답한 어떤 것이 뚫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신앙의 예배의 곁가지를 쳐내세요. 아니면 말고, 만나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오늘 못 박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 간절함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생각도 새로운 것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새로운 것이 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평범하고 반복된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점점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 그 열정이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지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재설정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이 야이로를 만나러 오시고 혈루증 여인을 만나러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엎드리는 간절함,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의 완전한 절망은 역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차가운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 이 차가운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지근한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자기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차가운 사람들도 뜨겁게 하지 못해서 함께 지옥에 가게 돼요. 미지근한 신앙과 열정이 없는 나의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육체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 이 태도가 미지근한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지근한 목회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우리들의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영과 혼과 육의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혹은 건물 공사를 진행하다가 멈춰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서 수년간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삭막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변화, 우리의 교회의 그 변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그렇게 지어지다가만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미지근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들어갈 문을 열어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회복의 그 선물을 가져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노크에 모두 문을 열고 이 어려운 시즌에 주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쫙 읽어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꾸준히 가져보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번의 임재, 한 번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뜨거웠던 신앙의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과거의 그 신앙의 뜨거웠던 때를 내려놓고 2021년 올해가 나의 신앙의 가장 뜨거운 때가 될 것이다, 가장 간절한 때가 되기를 소원한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환경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전에 없었던 완전한 절망의 상태,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형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때에 이 성경의 매뉴얼을 손에 쥐고,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을 손에 쥐고 이 상황을 돌파하는 사람들 되길 소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